오늘 우리는 구속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구원, 때로는 구속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잡혀서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돈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때에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다시 찾아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래는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회복하는 자리,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인생에 썩어진 부분이 있고 어두워진 부분이 있고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놀라울 만한 한 가지를 발견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컵은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버리고 좋은 걸로 갖다 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금이 간 걸 버리지 않으시고 이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언어가 참 설명하기 좋은데요, 집이 부서지면 다 뭉개뜨리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진 집을 그대로 두고 안에만 다시 고치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 쓸모없으니까 버릴 거야. 그리고 괜찮은 것 갖다 놓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서지고 쓸모가 없는데 리모델링해서 다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필요 없으면 간단하게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니까, 너는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이니까, 너의 삶은 깨어졌으니까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괜찮은, 훨씬 건강한, 잘하는 사람 세울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려졌는데 그 사람을 다시 고쳐서 이전처럼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안 고쳐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런데 수선이 잘 안 됐어요. 쓸모 없어졌어요. 아직 가치가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창조를 믿고 그 가운데 깨어진 타락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요. 부서진 모습인데 하나님 계속 잡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연약한데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는 쉽게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잡고 계시지? 내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지? 도대체 내가 언제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나아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 달리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왜 붙잡고 있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붙잡고 계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미션,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면 자꾸 다른 말을 생각하는데 미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마음이에요. 저는 음식 중에 배추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배추전 먹어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가끔 집에서 아내가 해줄 때 그날은 진짜 제가 거의 잭팟이 터진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근데 배추에 보면 안에 속이 있습니다. 그걸 고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상하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배추 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라는 부분을 오늘 꼭 한 번쯤 배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니까 오랜 동안 철학적인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만 머무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생은 내가 살다가 내 생명이 끝나면 계속 이어지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시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죽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오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Let there be light. 그게 빛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였어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그 아름다움과 빛됨과 좋은 것들이 흘러나와서 세상에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똑같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내가 너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갑자기 그냥 생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니까 시간적으로 긴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때로는 그 죄의 무게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좋은 것만 아멘 하시더라?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욕심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뭔가 하나님께 멀어져요. 뭔가 마음에 틈이 생겨요. 그러면요, 절대 그거 품지 마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치고 내 몸이 안 움직여지고 마음이 안 움직여지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요 나를 격려해 주거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힘이 생겨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 평소에 뭐 목사님하고 안 친한데 내가 힘들 때는 갑자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죠. 예, 성도님, 제가 오늘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다시 보내주세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이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거나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도 나를 때로는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무슨 아픔에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이걸 디바인 라이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영혼에 힘이 일어나도록, 생명이 일어나도록,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으로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여기에 채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옆에다가 읽으면서 표시를 했대요. TF, TF. 뭔가 말씀을 읽고 해본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로 발견되면 true.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안 되던데 그러면 false 해서 안 됐다.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힘들 때요, 사람도 만나보시고, 내 영혼이 힘들 때 일도 해보시고, 내 영혼이 힘들 때 다른 것도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정말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가?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이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생명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그것도 맞을 거예요. 내가 더 나아질 존재니까 그것도 맞을 거예요. 본질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문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알겠어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 언어 가운데 교회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딱 문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께 속했고요, 교회 바깥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들 하시더라. 교회만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거룩하지 않고,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택한 백성인 유대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더군다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부서진 가장 큰 모습은 사랑의 제한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안 되고 저것이 용납이 안 되고 난 저걸 못 받아들이겠어. 작은 일인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제한이에요. 유대인들 마음이 사실 유대인들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내 한계예요. 내 그릇이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죄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랑 안에 너무 많은 제한들이 걸려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제한을 넘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처음부터 목적이 생명이었잖아요. 독생자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는 giving up formula, 자기를 내어주는 시스템을 이 세상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전까지 완전해지는 방법은 더 가져야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방법은 지식이, 소유가 아니면 심지어 은혜가 더 많아져야 내가 완전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야 완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 땅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린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피부로 알도록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일으키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인생에 애굽에서만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입주만 하면 내 인생 최고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아유, 그냥 이 일만 잘 되면 내 직장 그냥 문제 없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터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려합니다. 아유, 너희들 힘들지? 그 가는 길에 에돔 얘들이 되게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백성이에요. 너희들 걔들 중간으로 지나가지 마라. 그러면 싸움해야 되고 힘드니까 돌아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회로를 만들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땡큐. 그리고는 우회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길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 닥친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뭐 애굽에서 나왔던 뭐 했던 건지 간에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진 간에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이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지라. 너무 놀랍죠? 사람이 너무 힘들고요, 너무 어려우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상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 줘도 상해서 나와요. 대단히 멋진 일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좋거나 아름답지 않고 다 상해서 나와요. 마음이 상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상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한 동물이 무엇이냐면 불뱀입니다. 불뱀에 물려보셨습니까? 불뱀이 불타는 고통을 주는 뱀입니다. 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내 영혼이 불타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선 것이 불뱀에 물리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 독이 사람들의 육체를, 삶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힘들면, 어려우면 뭐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그거 보게 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다 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놋뱀을 달았나요? 예, 재질만 달라진 거지 뱀은 똑같습니다. 재질만 놋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장대에 그 달린 뱀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 뱀을 보면 구약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본다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얘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신비는 이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독생자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 안에는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긴 내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거나가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나아지고 이만큼 더 나아지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오롯이 하신 그 행위, 예수님만이 하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살다가 실패하면 난 망한 인생이잖아요. 이번 생은 폭망했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져요. 한 7, 8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어느 시점, 그때 저의 삶이 다 망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체가 망가졌어요. 하루에 두통약을 6개에서 8개를 먹어야 하루를 버텼는데 그렇게 4일을 매일같이 약을 먹었습니다. 몸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몸이 너무 아픈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때는 저녁에 누우면 그냥 주르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그날도 기억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몸이 아플 때죠. 경제적으로도 완전 한계에 이르러서
조금도 숨을 쉴 수 없는 압박이 온 가정에 가득했습니다. 참 부인은 공무원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대출 다 받았어요. 그게 무겁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드릴 게 없고요. 제 몸도 다 부서졌고요. 사실 제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마음도 없고 몸도 없고 경제력도 없다면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기도 오려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그날도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약을 먹고 나오. 그런데 교회에서 불렀던,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건강도 재정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찬양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났어요. 저의 고통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인생의 수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생명이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새롭게 하심이 분명히 그 자리에 일어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목사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넘어서 반드시 역사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오롯이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득히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